반갑습니다. 날씨가 막 겨울 날씨였다가 또 갑자기 봄 날씨가 되고 이제는 안 추워지겠죠?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좀 모르게 늦게 와서 그런지 뒤에 앉아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항상 인사를 못 드렸는데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은경이 어머님도 오랜만에 뵙고,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그 전민우 이다정 부부께서 분당교회에서 저희 방문해 주셨는데 오늘 같이 참석하고 계시죠? 네, 아까 지금 웰컴 때 인사를 못 드려서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네. 김태희, 윤춘미 우리 부부죠? 태희 부부.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네. 많이들 방문하셨는데요. 네. 특히 저기 제 자매로서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자매는 제 아내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자매가 여기 계세요. 저기 박미경 자매님이 저기 제가 이렇게 항상 교회의 제자의 삶을 살면서 가장 제가 존경하는 자매가 아니신가.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행 오신 것 같아요. 친구분들하고. 네. 아이고 재밌게 노시다 가시기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좀 그렇죠? 네네. 그 뭐 요리경연 대회에서 따온 제목은 아니고요. 아,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BTS가 라이브 공연했었잖아요. 저는 그걸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 의상 컨셉이 블랙 앤 화이트라더라고요. 거기 레드가 약간 첨가돼 있긴 했지만. 그래서 오늘 제목을 블랙 앤 화이트라고 정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를 제가 꺼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형제가 뭔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 오늘 주제가 어려웠던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게 없어서 마우스가. 네. 검정 색깔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네. 많이들 알고 계시네요. 네, 다 섞으면 된답니다. 모든 물감의 색깔을 다 섞으면 점점 더 검해진다고 합니다. 그 각각 색깔이 내던 파장이 섞여서 그 파장의 에너지라고 할까요? 그게 감쇄가 돼서 검해진다 그래요. 흰색은 어떻게 만듭니까? 흰색은 물감으로 만들 수는 없죠. 네, 빛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섞이면, 예. 근데 주로 이제 뭐 RGB라고 해서 녹색, 빨강색, 파랑색이 섞여야 되는데 이게 적당한 비율로 같은 공간에서 합쳐지면 흰색 빛깔이 된답니다.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빛은 섞이면 섞일수록 하얗게 되고 밝아지고 물질은 섞이면 섞일수록 어두워지고 좀 재미난 논리인 것 같습니다. 지구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가 몇 명이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70억이요? 제가 조사한 거는 80억이었는데 어저께 우연히 본 겁니다. 84억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구에 존재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1100억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셨다 돌아가신 분까지 합쳐서. 근데 지금 현 시대가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장 지구상으로 볼 때 인구 밀도가 높은 지금 땅덩어리에서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괜찮습니다. 놔주셔도 되고요. 그런 많은 우리 인간들한테 피조물이죠. 어떤 메시지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 또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을까는 저는 항상 궁금한 질문거리였어요. 음,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 혹시 아십니까?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읽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한국 문학사에서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작품입니다. 작가는 아마 자기 마음속에 많은 이 어떤 감정, 메시지 전하고 싶은 그런 게 많이 쌓였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컴퓨터 자기가 뭐 쓰고 있던 노트북 앞에 앉았겠죠. 아, 적어야 되겠다. 내가 이 작품을 시작해야 되겠다. 작가는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작가가 처음에 선택했던 단어는 뭐였을까요? 그 소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가 올 것 같아. 너는 소리내어 중얼거린다. 정말 비가 오면 어떡하지? 소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비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네, 어린 소년이 등장하죠. 예, 그때 그 어떤 우리나라의 가장 아팠던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시체를 지키던 소년은 자기에게 다가올 그 비극적, 참혹한 어떤 무서운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죠. 자기도 본인도 모르게. 작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비가 오면 어떡하지? 정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정말 계엄군이 쳐들어와서 여기 있는 모든 동료들이 다 죽으면 어떡하지? 밤새? 정말 비가 올 것 같아. 그것은 인간이 어떤 큰 일을 앞둔 두려움, 나약함, 그것을 작가는 상징적으로 표현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시나요? 이거 모르는 창세기 1장 1절 9절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채택한 단어는 태초였습니다. 태초. 예. 태초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시죠? 예. 처음에라는 표현을 안 쓰고 태초라는 단어를 우리 번역하는 분들은 선택한 것 같아요. 태초는 하여간 맨 처음이에요. 아주 맨 처음. 처음도 처음인데 아주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땅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죠. 이때 천지는 우주 전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온 세상을 삼라 만상이라고 할 때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아주 처음에. 또 창조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를 오늘 좀 제가 얘기할 텐데 바라라고 그래요. 바라. 하나님만 주어일 때 쓰는 단어라고 그럽니다. 인간이 뭔가를 창조하는 것을 아사라고 그러는데 그건 제작 활동이고 이때만큼은 바라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 행위를 창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창조 행위는 이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단히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선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질문은 이겁니다.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질문을 하고 계시는구나. 무슨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너희들이 믿고 있는가? 너희들이 믿고 있니? 내가 온 우주를 창조했고 그 시작했다는 것을 너희들은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진짜로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되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죠. 그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응답해야죠. 그 질문에 대해서.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되게 큰 질문이고 굉장히 강력한 도전입니다. 뒷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밤마다 가는 공원에 있는 벚꽃을 찍었는데 빛이 없었다면 저는 저 벚꽃의 그 이 아름다운 풍경을 담지 못했을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의 그 선언 이후에 창조가 되기 전에 어떤 상태,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창조 전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제가 좀 뭔가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창조 전의 상태를 이런 단어로 표현했어요. 토후 보후 태홈. 들어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토후는 뭐냐면
그냥 혼돈한 거예요. 황량한 질서가 없는 상태를, 무질서 상태를 얘기합니다. 보호는 텅 비어 있는 것, 공허한 것, 거기에 아무것도 안 채워져 있는 것. 해홈이란 단어는 뭐냐면 여기는 어둠이 심연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끝도 없는, 경계를 알 수 없는 바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바다, 그 상태를 누가 운행을 하고 계셨죠? 누가 그 위를 떠다니고 계셨죠? 네, 하나님의 영. 창세기의 두 번째 구절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한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떠다니는 그 단어를, 이거 마지막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데 좀 아는 척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라하프라는 단어 동사 원형입니다. 이걸 썼습니다. 운행하다는 건 뭐냐면 독수리가 자기 그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퍼덕거리며 쭉 날아가는 거를 라하프라 그럽니다. 그 신명기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할 때 나왔던 단어가 라하프. 하나님이 그 어둠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다. 그 상태에서 창조는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여기 좀 깨졌네.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말씀은 누구였다고요? 네.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네. 그리스도를 얘기했습니다. 네. 그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절부터 2절, 3절까지 세 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과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왜 이 지구를,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가운데 살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제 시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지연 씨랑 결혼하게 해갖고 여기 앉아 있으니까 사랑해서요. 아멘. 네. 많은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 두 가지만 제가 추려왔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도 그 찬송가 중에도 나와 있었고 또 대영이 우리 성찬에도 나와 있었는데, 자연을 가 보십시오, 여러분. 이 좋은 날씨에 진짜 광활한 대지와 드넓은 창공을 한번 보시고 그 따사로운 햇살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 그 조그만 벌레를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시오. 오묘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질서는 오묘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묘한 질서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지, 그 가운데 사는 우리는 얼마나 나약하기도 하고 대단한 존재이기도 한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모든 것, 선하심, 지혜로움, 능력,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삼위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인 삼위의 하나님의 그 하나됨, 그리고 그들의 그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으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든 거는 인간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나이 들면 돌아가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를 맺고 본인들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거죠.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하균이에 대해서 아는 거죠. 네. 저를 아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생각, 그분의 느낌, 그분의 메시지, 그분이 뭘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그분이 우리한테 바라는 게 진심으로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같이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빛 얘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빛이지 않습니까?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여셨던 그 최초의 작품이라고 볼까요? 그것은 질서, 시간의 질서를 여시는 것이었다. 시간의 개념을 우리한테 제일 먼저 주셨다. 하루, 낮과 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이 하루, 이 시간, 그 시간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뭡니까? 정신 없는 거예요? 후딱 가는 겁니까? 너무 빠른 겁니까? 네. 시간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뭐예요? 네. 저는요, 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죽음이 생각났어요. 아, 시간은 우리한테 한계성을 이야기하는구나.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얘기하는구나. 시간이 그 안에 많은 것들도 벌어지지만 결국 모든 피조물, 모든 생명체는 끝이 있구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영국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많은 왕들, 왕비들 또 수도원장들 이런 무덤이 있는데 관이 있죠. 그 관의 상판을 보면 대부분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원하는 기도는 뭘까요? 뭐에 기도를 하는 모습을 그들의 관으로 꾸며놨을까요? 뭘 바랄까요? 천국에 해달라고. 무서웠겠죠, 솔직히.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저기는 피라미드에 있는 무덤의 사진인데 람세스 2세 왕비의 무덤이래요. 거기 보면은 주변에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그럽니다. 신들도 이름이 많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그 죽은 자를 끌고 가는 손을 붙잡고 끌고 가는 사진도 그림도 있다 그럽니다. 죽은 자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싶었던 거죠. 이 사진은 뭔지 아시죠? 네, 진시황의 용마용? 용마용이 됩니다. 그 병사들의 8천 명의 병사들의 어떤 그 인형이라 할 거예요. 토기로 만든 인형입니다. 이들이 무서워했던 것은 뭐죠? 죽음이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죽게 되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은 죽고 나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 왕은 그것을 평생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예. 지난주가 부활절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한테 해주셨던 가장 쇼킹한 역사적인 반전은 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죠? 예. 죽어 없어질 아담으로 인해서 죽음을 향해 가던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시간과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주인을 우리를 지배했던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던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었고 그것이 참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절을 어떻게 우리가 기념해야 잘 기념할 수 있을까요? 영준 형님.
매번 질문. 항상 질문을 받으니까 우리도 살 수 있다. 우리도 살 수 있다. 영원히. 아멘. 예. 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저한테는 버거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그 의미, 여러분들이 빛 안에 거한다는 그 참된 의미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빛 안에 거하고 빛 안에 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함께 그 교제 안으로, 그 교제 속에서 그분이 넘치는 사랑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시간, 그 의미, 그 개념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냐고요.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해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개념인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반전이었죠. 인류한테 하나님이 주셨던 반전이었습니다. 어둠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 그림이 혹시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문틈으로 빛이 살짝 들어오는 건데 그런 경험 있으신 적 없으세요? 왜냐하면 밤에 화장실 가는데 불 켜기 귀찮아갖고 그냥 가다가 침대 모서리에 자기 발이 쪘을 때 그때 어떻게 하소연도 못 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예, 그때 그 아픔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둠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어제 밤에도 가야 되니까 갔습니다. 산에 가서 잠깐 묵상을 하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어요. 오늘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아침에 또 갔다 왔어요. 전혀 딴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밤의 산과 낮의 산은요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예. 밤에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둠에 있을 때는 혼란스럽습니다.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 어둠 속에서 뭐가 벌어지죠? 네, 많은 죄들이 벌어집니다. 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많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잘 넘겨주셨네요. 이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이 소설? 네. 1886년인가요? 영국에서 이 로버트 보 루이스 스티븐스라는 어려운 이름이 이제 작가가 저는 어렸을 때 동화책 비슷하게 봤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소설이었더라고요. 예,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있는데 원제는 뭐 내 안에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상한 사건 뭐 이렇게 원제로 돼 있는데 이 박사는 뭔가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이 섞여 있는 악한 자와와 이 선한 자를 분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물을 개발하는데 선한 자는 그대로 착하게 살면 되고 악한 자는 그 악한 자한테 뭔가 바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마. 그냥 너가 욕망대로 살고 싶어. 욕망대로 살고 싶으면 살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통제는 가능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이 지킬 박사가. 근데 통제가 가능했을까요? 네. 통제가 가능하지 않았어요. 이 어둠 속에 살았던 하이드는 더 점점 세졌어요. 더 강력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킬이 하이드를 통제한 것이 아니라 하이드가 지킬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어요. 우리한테도 어느 정도는 이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 안에 정도가 뭐 많이 있던 많지 않던 내 안에 지킬과 하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보십시오. 뭐 막 자꾸 뒤돌아볼 필요는 없지만 내가 행했던 내가 어둠 속에서 행했던 많은 것들을 가끔씩은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하시고 싶으시면 해줘도 됩니다. 아, 요거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짧으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다녀삽게 사십시오.
바울은요, 이 영적인 어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둠에서 산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한테 너희들은 전에 어둠이었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어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였죠. 그리고 진리를 보지 못했죠. 우리가 영적인 어둠이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 속에 놓였고 이기심에 놓였습니다. 이 사진이 혹시 어디를 찍은 사진인지 혹시 아십니까? 수원 지방 검찰청 성남지청 사진입니다. 제가 우연히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제 잘못도 좀 있었죠. 거기 방문한 적이 있어요. 검사 양반을 만나러. 놀라셨습니까? 거기 이제 약속 시간이 있는데 거기 한 40분을 앉아 있었어요.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쇼킹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호승줄에 묶여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교도관인지 누군지 하여간 그 보호를 받으면서 호승줄도 꽉 맺지도 않았어요. 그냥 느슨하게 맸습니다. 전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이 되게 멀쩡하구나. 아주 멀쩡하구나. 나도 저 입장이 안 됐다는 보장이 없었구나. 그리고 그 포승줄이 너무 느슨했어요. 네, 느슨했어요.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모든 자유가 박탈돼 있었죠. 우리가 어둠이었을 때 자유롭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예.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자유로움이었습니까? 그게 진정한 자유로움이었습니까? 네. 우리는 그런 영적인 어둠에 있었다. 너희들 자체가 바로 어둠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 어둠에서 못 벗어날까? 그 느슨한 포승줄을 훌훌 털어버리면 될 텐데 왜 그것을 털어버리지 못할까?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어떻게 해요?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혼돈스러워하고 또 방황하는 이유는 이 땅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죠. 진리는 이미 존재하죠. 빛은 이미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뭐 때문에 혼돈스러워하고 뭐 때문에 방황스러워하죠? 내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빛을 보면서 내 삶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변명을 그래서 우리는 선택한 게 이런 겁니다. 회개하는 것보단 변명, 그죠? 정직한 것보단 포장함, 치유하는 것보단 숨는 거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난번에 그 우리 패밀리 그룹 미팅에서 자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되게 재미있게 들었어요. 우리들 각자가 우리 이야기가 있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그 와중 속에서 나는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나는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그럼 모든 나의 이야기는 빛 앞에서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빛을 선택하는지 어둠을 선택하는지. 하나님 우리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너는 빛으로 갈 것이냐? 어둠으로 갈 것이냐? 거의 됐습니다. 어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의 제가 연구를 좀 했습니다. 찾아보기도 하고 사전적 의미가 뭘까? 옥스퍼드 사전도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나라 국어 대사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빛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없는 상태. 빛의 부재, 그것이 어둠입니다. 빛은요, 저도 잘 모르지만
에너지로 돼 있어요. 광자라고 하는 에너지가 모여서 빛을 발산한다고 해요. 그래서 빛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두운 뭐죠?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어둠은요? 어둠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어둠은 그래서 실체가 없어요. 어둠은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이 오면은 어둠은 그냥 사라집니다. 싸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고대 어른들이 이런 얘기 했대요. 어둠과 빛은 싸우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어둠과 빛은 싸울 수가 없어요. 싸움이 되질 않아요. 빛이 오면 그냥 어둠은 물러나야 되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땅에 빛은 왔죠. 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마지막 구절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 모두 빛으로 나오셨고 대부분 또 빛 안에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 의미는 뭘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 행위가 의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쓴 건 아니죠. 네. 우리가 모자라지만 우리가 죄를 많이 진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빛에 들어가는 의미다. 내 한계를 숨기지 않는 것이 빛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빛으로 나오는 거죠. 네. 나의 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것이 빛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빛에서 잘 살고 계시죠?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겁니다. 진짜 빛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빛된 삶을 사는 척하고 있는가? 지난 10년간, 20년간 어쩌면 그 이상으로 우리는 빛 안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저의 질문은 이거예요. 가시면서 그것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빛 안에 산다고 하는데 나는 빛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의미를 알고 있는가? 아니면 빛 안에 사는 사람 척인 양 살고 있는가? 어려운 질문입니까? 마지막 그림인데요. 요 사진하고는 좀 다른데 제가 출근길에 항상 우르르 그 신호등 건널목을 지나가는 그 테크노밸리로 출근하는 젊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다 젊어요. 우리 영글 또래 나이들 분들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가운데 몇 명만 우리 와서 형제 됐으면 좋겠다. 대부분 남자들이더라고요. 물론 여자분들도 있는데 한 대여섯 명만 와서 형제가 되면 참 재밌겠다라는 좋겠다,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든 생각은 나와 저들의 차이가 뭘까? 저들과 나를 구분짓는 게 뭐지? 뭐가 달라요?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지하철로 오시건 뭐 걸어서 오시건 어떻게든지 오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쳤잖아요. 그들과 대형의 차이는 뭐예요? 예배당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차이입니까? 그들과 우리를 갈라놓는 선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빛 안에 있고 그들은 아직도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추정하건대 어둠에 있다. 그 차이는 뭘까? 우리가 빛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러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빛에 들어오면서 또 앞으로도 잘 지내야 되겠지만 저희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나를 위한 삶이었죠. 네. 나의 중심, 나의 명예, 나의 성공, 그것이 저의 삶이었죠. 빛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는 그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빛된 자의 삶이 아닌가.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빛이 되는 삶. 좀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제를 하기로 굉장히 오래전에 결심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하여튼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